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합니까? 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 땀을 흘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나 중심, 나를 만족시킬 것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알지 못하게 좋은 것을 위해서 선택한 것 같은데 내 삶은 어느덧 내피림 문화에 딱 빠져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더 큰 힘을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바벨탑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틀렸냐라고 얘기했을 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참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결국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다. 또 우리가 붙잡은 듯 내가 만족한 듯 하지만 어느 날 홍수와 같은 재앙이 와서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의 날에 내가 쌓았던 바벨탑은요.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랬던 느꼈던 행복과 만족과 성공이 그럼 아무 의미 없습니까? 왜 의미 없겠습니까?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기뻤고, 그 당시에 내가 만족스러웠고, 또 그 당시에 내가 무언가 해냈고, 그래서 그게 세상의 발전에 기여도 됐고, 또 우리 가족을 돕기도 했고, 내 주변 사람들을 돕기도 했다면 참 귀한 일들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지 않고 결국 있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빨리 영원한 것 속으로 들어오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붙잡고 따라가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결국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단과 지옥과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단과 지옥과 죄 아래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세상과 지옥과 이 죄의 권세, 원죄 아래 있는 사람 밑에서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포로되어 있고요. 그 밑에 속국돼서 내 주권은 하나도 없이 아예 이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마저도 그 길을 향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나 참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놨습니다. 많은 분들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모든 실과가 있고 보석이 있고 강의 근원이 있고 축복된 곳이구나. 아, 나도 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축복된 곳이고요.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이 다 있지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서 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귀한 응답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루 도는 화원검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그 증거를, 그 축복을 갖고 와서 허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언약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에덴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구약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에게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과 증거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는 신분과 권세,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중요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된 천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가고 모든 족속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신 인생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과 내가 원하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의 그릇,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오늘 아침 새 은혜 받으시고 새 언약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변화시켜서 영원한 곳 속으로 인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얼마나 버리고 와야 됩니까? 우리가 과거를 얼마나 정리하고 와야 됩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면서 다녀보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메시지로 현장에 보여주시는 증거로 율법과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는 로마를 뒤집을 중요한 발판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회복하고 바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정말 이 빛을 선전하는 자들의 모임, 교회를 허락하셔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에덴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앞서 와 있는 응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하고 감옥으로 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비해 놓으신 응답 또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크기 때문에 요셉을 준비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왜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는데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될 실력을 갖추는 그 훈련 과정이 필요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로 이 땅에 21세기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힘을 키워서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쓰셨던 중요한 요셉처럼 또 모세처럼 하나님이 쓰셨던 중요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처럼 오늘 나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릇을 준비하셔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불신앙 떠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천국의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의 삶을 증거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가 무엇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 저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육신에 없어질 것에 매여 있는 그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는 증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증거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